여러분, 마치 안데르센의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좀 오늘날에나 박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태생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의 비밀이 있어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백조이기 때문이에요. 오리가 아니고 오리들이 있는 정원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인데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오리가 되나요? 알 크기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른 거예요. 종이 완전히 달라요. 백조는 백조이고 오리는 오리인 거지, 백조가 열심히 오리를 닮으려고, 오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오리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백조가 오리가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자기들의 다른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과 모든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잘 보면 탄생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혈통이 좋고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오리면 오리인 거예요. 오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은 여러분 백조로 변하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야 돼요.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얻어야만 돼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인격이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모든 삶이 존경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형편없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본인도 놀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도 그는 육으로 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지 이미 있는 육신의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쇠한다니까요. 병이 든다니까요. 죽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몸이 점점 젊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나요? 세월이 가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열심히 돌을 닦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 영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옆에서 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를 통해 태어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가 곧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거나 착한 행실과 지식과 인간의 노력과 고행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오리인지 백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으셔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정말 이 땅의 존재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모든 저주와 악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관계의 차이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냐? 태생의 비밀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자,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신분이 오리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 오리들이 사는 정원에 어떻게 백조의 알이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오리들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니까 그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오리를 보면서 자기도 오리들에게 잘 보이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죠.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리들이 보기에 백조는 자기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오리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사상이 다르면, 정치 신념이 다르면, 종교가 다르면 저건 틀려 하고, 자, 틀리다고 생각하면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삶이 달라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는 그 기준을 세상이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잘못하니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세상에게는 사랑받지 못해요. 세상은 어차피 내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거 있어요? 누구 미워하기를 해요? 늘 병든 사람 고쳐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 다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어요. 왜요? 그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너무나 거룩한 자기들과 다른 존재이니까 틀리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운 오리 새끼는 태생 자체가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이기 때문에 오리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오리에게 속할 수가 없기, 완전히 종이 다른데 뭐야. 오리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사탄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것을 행하면 사랑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맞습니다. 내내 이용당하고 버림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오늘 미운 오리 새끼도 봤지만 온갖 여기를 가나 저기 가나 구박을 받잖아요. 그들처럼 똑같지 못한다. 아니, 오리가 어떻게 고양이처럼 그렁그렁거리고 눈에 불을 냅니까? 예? 어떻게 오리가 닭처럼 알을 막 뽕뽕 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 관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였다면 절대로 미움 안 받겠죠. 근데 백조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얘 교회 다니는 거는 아는데 술 마시러도 같이 다니고 술도 못 끊어. 그리고 분명히 교회 집사이고 장로인 줄 아는데 할지 안 할지 다 같이 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 미쳤다는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뭐요? 성도들을 위한 삶은 뭐요? 정신이 온전한 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까? 저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거나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거나 그럴 때 꼭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려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100% 칭찬받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때로 욕도 먹고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명의 비밀이에요. 운명의 차이예요.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 결국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다가 그 백조들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와,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들이 있었나. 맨날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다른 오리가 지 모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위에 날아가는 존재와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느 날 알게 돼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교회를 안 오고 맨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속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참된 교회를 만나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멋진 존재이고 내 운명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분명히 홀연이다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그걸 깨닫는 날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요, 환우들을 지금 계속 신방하는데 정말 그 건강하고 지혜롭고 멋진 분들이 세월 앞에서, 사고 앞에서, 질병 앞에서요 뼈만 앙상하게 남고 너무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욕을 먹으면서 욕된 삶을 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변화된대요. 우리는 약하게 살았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존재들로 변화될 날이 있어요. 제가 그 소망을 심어줘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채찍에 온몸이 상했는데도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벽이 있어도 통과가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변형이 되시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적인 존재로 이미 우리 속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이제 그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 기존에 있던 우리들이 어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절대로 썩지 않는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괜히 쓸데없이 슬퍼했잖아요.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르고 그 오리들한테 미움받는 것이 그렇게 막 외롭고 왜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러는데 미움받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혈육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통해서 받은 몸이에요. 이 겉사람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가면 어때요? 아무리 피부 관리하고 성형수술하고 관리해도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한 50대 10대 애들 보면요, 너무너무 이뻐. 그 코가 크냐 작냐, 뭐 눈이 쌍꺼풀이 아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젊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후퇴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새로워진다는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새 것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왜요? 신형차 샀는데 한 6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새 거 나오면 이거 헝거돼 버려요. 우리는 식상해요. 그 새롭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것이다. 근데 우리 육체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영의 몸은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생명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해야 돼요. 지금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맨날 같이 거기 가자, 같이 놀자, 뭐 그러면은 이거 뭔가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하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부님 교회가 3주년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미운 오리석기 같은 존재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하늘을 나는 존재이고 어느 날인가 그들이 알게 될 멋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오늘 현실적인 슬픔과 박해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다 극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정말 거룩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렇게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